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혼 담당 변호사를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담당 변호사에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기까지 맞기까지 혹시 어떤 말을 했나요? 남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말다툼이 시작돼가지고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분해가지고 저도 할 말 아는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을 하다가 그래 너 잘났다. 그래도 사내라고. 아니 당신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 자 때려봐. 아예 죽여라 죽여.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변호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훌륭한 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가 훌륭한데요? 아니 죽이라고 하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훌륭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네 가정들이 그렇게 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요.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경에 유대한 사람들 봐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다윗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솔로몬의 가정이 문제가 없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사무엘의 가정이 문제가 없어요? 사무엘이 최고로 정치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아들들은 어때요?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사시는 가정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한국의 가정들은 많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의 가정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들어가서 보면 문제도 많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가정 문제예요. 정말 영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개혁들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 제도 자체를 다 뜯어 고치고 바꾸고 이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혁한다는 것은. 그죠?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종교개혁 쉬운 일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캐톨릭이 그 캐톨릭을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예? 그것을 그 가운데서 그걸 개혁한다는 것은 그건 달걀을 가지고 파헤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하려고 해봤지만 그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했지만 저항하려고 하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개혁가들이. 우리는 루터만 알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음, 가장 종교개혁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때에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걸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어,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돼.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여러분 내놨을 거예요. 내놓고 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성공해서 우리를 갖다가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 그러잖아요. 리폼한다. 응? 리폼 처치라 그래요. 여러분 뭐 개혁은 어떤 것이든지 다 쉽지가 않아요. 의료 개혁도 쉽지가 않죠. 뭐 정치 개혁, 경제 개혁, 개혁은 하여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개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개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개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가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여러분 가장 만물보다 더러운 거 우리는 만물 얼마나 여러분 더럽게 생각합니까? 그죠? 만물 가보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개혁의 대상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럽고 썩고 낡고 구부러지고 병든 것을 새롭게 개혁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개혁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전통이라는 것이 진리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들의 전통을 완전히 그것과 싸우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단 말, 엔크리스토라는 말이 이 안에 있단 말이 그냥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완전히 연합된 상태, 믿음으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이 연합된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완전히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재창조가 일어나요. 재창조가 마음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굳어있는 땅, 묵어있는 땅처럼 오래되고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처럼 너희들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땅이 굳어있고 쓸모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 농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돌밭이에요. 길가의 밭이에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고 단단한 밭이에요. 씨앗을 뿌려도 들어가지가 않는 마음이. 그러면 그런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절대 거둘 수 없어요. 그것을 그 마음의 밭을 완전히 기경하기 전에는
가지덤불을 다 없애고 땅을 파고 굳은 땅을 완전히 파서 그렇지 않는 한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매일을 잔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축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종교인들 중에 제일 빛이 많이 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종교인들 중에 제가 탑병원에 이렇게 그전에 전도를 다니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무속 섬기는구나. 저 사람 불교나 그렇게 섬기구나. 왜냐하면 얼굴이 다 어둡거든. 무속 섬기는 사람도 시커멓거든. 잘 섬기, 아주 무속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얼굴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예수를 옛날에 교회를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비교적 평안합니다. 박수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믿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사인데 어디서 누가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권사님. 누가 나를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누가 나한테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혹시 목사님, 기분은 엄청 좋아.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엄청 좋아.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가끔 제가 이제 이복장을 하고 가면 신부님이세요? 이런 분도 있지만은 신부님인 줄 알고. 마음이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네.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항상 매일 잔치 같아요. 잔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즐겁고 축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얼굴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가 봐요. 얼굴이 다 나타나요, 이제는.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근심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관상이니 뭐니 이런 거 책 안 봐도 이렇게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걱정이 많구나, 근심이 많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세요? 아세요? 우리 청년들 아세요? 안 돼. 아주 희극 배우죠. 코미디언이고 아주 유명하죠. 사람들을 그냥 지었다 놨다 그냥 웃겨주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이 코스염 달고 이렇게 모자 쓰고 해가지고 아시죠? 찰리 채플린. 근데 이거 아세요? 찰리 채플린이 지독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 응? 어느 날은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해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남들을 그렇게 웃기면서도. 그래서 의사 앞에 앉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당신이 만약
찰리 채플린이 출연한 영화를 본다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영화를 많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찰리 채플린이 말하기를 제가 찰리입니다. 그랬어요. 의사가 놀랬겠죠. 남을 그렇게 웃기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응? 그러는데 본인 찰리 채플린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무기력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즐거움이 있겠죠. 그죠?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억눌림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 보면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어떻게 해요? 다 험악하나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응?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죠. 야곱인들 여러분 행복하게 안 살고 싶어 계세요? 별일을 다 당했잖아요. 응? 인생이 그래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응? 때로는 돈이 없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병이 들고 실패하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이 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고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인생을 그렇게 본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결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는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완전한 지식을 달라고 간구한다라는 거. 이게 요구한다는 말, 이 바켓이라는 말이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판단과 생각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렇죠. 한반도 굉장히 위기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세계는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한 우박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믿어야 돼요. 미국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을 믿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침략 안 했어요? 과거에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침략 안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주 국방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애국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굴 믿어요? 미국이 저기 하면 어떻게 핵우산 해가지고 해준다. 천만의 말씀. 난 그거 안 믿어. 아니 북한에서 북한에서 저기 핵을 쏠면은 저 미국까지 다 본토까지 날아가는데 자기들이 손해 보려고 그러겠어요? 개입하려고 그러겠어요? 특별히 트럼프가 되면 자국 이기주의자인데
그런 거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네. 기도할 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 염려가 있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 빌립보서 4장에서 나왔잖아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교회를 세울 때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야. 교회를 막 아주 그냥 흔들어 놔요. 너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잔소리 해갖고 자녀가 배날 것 같아요? 말로 해갖고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두 분 지사님들 그만합시다.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래층에 가게를 줬는데 그 사람이 불교인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아래층 1층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동 전도주일이 됐어요. 맨날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불교 다녀요. 저는 불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한 거야.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 청동 전도주일 앞두고. 이봐요.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지금 한 10년째 기도하고 있어.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나와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소? 이분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기가 사람이 아니야. 매일 자기를 위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그걸 10년을 기도했다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김옥경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교회 나오고. 응?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개혁하는 거 쉬운 일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의지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그 글자 자체도요, 거칠 개자잖아요. 응? 그 다음에 가죽 혁자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래 그 상형 문자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이렇게 한자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고칠 개자가 어떤 뜻이냐면 아동을 채찍질하여 바르게 고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아동을 채찍질해가지고 말을 안 듣잖아 인간이 사람이. 그래서 자문에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채찍을 들어라. 채찍. 인간은 그래야 말을 듣거든. 응? 여러분 그 가죽격자라는 어떤 뜻이냐면 뼈와 살을 발라낸 짐승의 가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벗겨봤어요? 소가죽? 혼자 벗겨보실래요? 여러분들은 벗기다가 지쳐서 아마 기지맥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거, 내 마음을 변화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인생의 잔치가 여러분 매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행복은 얼마나 거리가 멀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복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바라크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웨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이 바라크는 주로 어떤 걸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번영의 복, 번성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prosperity라고 영어로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이 에셔르는 행복을 이야기해요. 행복, 해피니스, 행복. 시편의 1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앉지 오만한 자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뭐냐면 이 에셀리에 가까워요. 에셀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는 복은 거의가 에셀이에요. 번성의 복이 아니고 물질의 막 그런 복이 아니라 에셀이에요. 행복을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명기 33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언어로 보면요 아슈레이카 이스라엘가 있어요. 아슈레, 이 아슈레가 이 에세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세르, 이스라엘에게 행복하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래. 뭐가 행복해요? 아니 광야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어요. 마실 것이 제대로 있어요. 잠자리가 편해요. 뭐가 행복해? 뭐가? 햇빛은 막 내리쬐고 밤이면 춥고. 근데 여러분 이 에세르라는 이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는요 원래 뭐냐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걸어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행복한 행복은 완전히 달라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행복한 사람이라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광야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냐? 너희들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안 될 때는 여러분 행복하다고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증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복이 행복이에요. 행복에 가까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현재 세상에서 이게 복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욕먹고 매맞고 거절당하고 쫓겨나는데 이게 행복이요 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세상 가치관에 젖어가지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행복과 복에 대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것이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너 인생 잘못 살았다, 너 세상에서는 잘 산 것 같은데 인생 잘못 살았다, 그게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나 다 해봤어. 근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와 영광과 명예와 지혜와 여러분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여러분 지식을 다 가졌고 지혜를 다 가졌고, 세상에 그런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응? 어떻게 아내를 700명이나 둡니까? 응?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한 사람만 해서 같이 살기도 힘든데 700명과 함께 사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내가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한대. 오늘 밤은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 제일 와이프 중에서 제일 퍼스트가 순서를 정해. 며칠은 누구, 며칠은 누구, 며칠은 이렇게 딱 다 정해. 응? 근데 700명이래. 700명. 응? 그러면 행복했어야지. 응? 행복했어야지. 행복하지 않았어. 행복하지.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칭찬받고 상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별로 안 중요한 것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래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통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다윗이 말했어. 다윗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응? 행복하다는 말 우리는 안 하잖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도 행복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다는 말 안 하잖아, 절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랬어요. 나 같은 걸 어떻게, 나 같은 걸 의인 삼아 주셨을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행복해, 이런 사람이세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이런 것은 가볍게 여겨. 그래서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해야 안 해요? 안 해. 나 행복 안 하거든. 나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해. 행복 안 해. 너무 피곤하거든. 나 너무 가난하거든. 행복 안 해. 우리 행복하다는 생각 안 해. 주님이 야, 너 행복하다 그러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그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때야 알아. 행복이 뭔지, 복이 뭔지. 지금은 몰라.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은 몰라. 못 알아봐 이런 것을.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다윗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러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난 아버지 아들도 아니야.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을 썩히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했으니 난 아버지 아들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해결을 했어요. 아버지, 전 아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아들이 아니라 저 종들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막 잘못했다고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요. 응?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이 미련한 아버지. 지금 유산 받아가가지고 지금 밖에 가가지고 전부 다 탕진하고 그렇게 온 아들에게 회개하니까 막 잔치를 벌려줘. 손을 잡고 막 응? 가락지를 끼우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창피한데 지금. 영적인 잔치가 막 벌어져요. 여러분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는요 영적인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응? 잔치가 벌어져요. 막 회개하면요 마음이 막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막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12편에 여러분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즐겁다는 거예요? 안 즐겁다라는 거예요? 안 즐거워.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어. 예배도 막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막 자원해서 드렸어. 찬양도 막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서 응?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린 거야. 예배 가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 버렸어. 찬양을 해도 억지로 찬양을 하는 거.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왜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해요?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요 여러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나요? 예배 올 때 막 기쁨이 있나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나요? 여러분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막 심령이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게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어? 우리는 마음을 별로 그런 걸 체킹을 잘 안 해. 마음이 병들어도 몰라. 마음이 어떻게 돼도 잘 몰라. 마음에 대해서는. 응?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까지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다윗처럼 그렇게 막 기도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가 매일 살아가는 게 잔치처럼. 응?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이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 어쩔 때 막 짜증이 나더라고. 나는 감기가 너무 잘 걸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 응? 내 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몸이 다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 거야? 왜 이렇게 맨날 감기약을 달고 사는 거야? 진짜 병원 가는 것이 너무 창피해. 병원을 막 옮겨 다녀 막. 그래서 한 며칠은 판코를 사다가 슈퍼마켓에서 판코를 사다가 이런 데서 먹고, 또 며칠은 저쪽 병원에 가서 먹고, 또 며칠은 저쪽 병원에 가고, 막, 막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나 죽겠어.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응?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막 감기가 오는 것이 보여. 막 감기 걸렸네. 막 짜증이 나. 막 얼마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행복은, 주님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래와 결부되지 않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와 결부되지 않는 것은. 미래와 연결된 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행복한 것이라고 그래요. 미래와 연결된 것은. 어. 영원하고 연결된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그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말을 안 하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굳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지 몰라. 세상 가치관으로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몰라. 내가 뭘 행복해 지금? 어? 막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막 일이 안 풀려가지고 있는데 뭐가 내가 행복해? 막 이런 거죠. 정문아, 고개를 들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이쪽은 대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자. 아니, 왜 행복하세요? 말해야 돼요. 네, 나는 예수 믿고요. 죄 용서받고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거든요. 나는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응?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응?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다 해도 내가 행복하면 돼. 주님이 행복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미래를 보면서요, 때로는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걸 그래서 기뻐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루에 과제 숙제. 난 행복한 사람이 하루에 거울 보고 10번씩 하기. 거울 보고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10번씩 하기. 음. 거울 보고 난 말라깽이여도 행복해. 난 얼굴이 못생겨도 행복해. 나는 머리가 흰머리라도 행복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그래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는 데에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개혁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개혁되고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응? 여러분 내 얼굴에 여러분 빛이 나와 보세요. 내가 즐거움이 있어 보세요. 가정에 가서 한 사람만 즐거우며 웃으면요, 분위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며느리 한 사람만 들어와 가지고요, 그 가정이요 달라져 버려요. 맨날 여러분 밥 차려놓고 밥 먹자.
자자. 이런 가정에 여러분 며느리가 싹싹 상냥상냥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버님 하면서 막 하고 막 마사지 하고 이래 하고 그러면 집안 전체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집안 전체가 집안 전체가 맞죠? 맞대잖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잔치하는 것 같아. 매일 집에 들어가면 잔치하는 것 같아. 남편이 회사에서 출근해가지고 만약에 공원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응? 가정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네, 즐거움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어. 다른 사람 너나 잘해. 너 마음이 새로워지면 돼. 그러면 다 돼. 내가. 어? 나는 성경에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나는 어떨 때 이런 말씀 보면 되게 막 좀 나도 짜증이 나. 왜 그러냐면 봐봐. 들어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가끔 기뻐하라. 가끔 쉬면서 기도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게 복음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너무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응? 아니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아니 나는 한 가지 시련만 당해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한 가지 시험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기뻐하래.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래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슬퍼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대. 응?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미안해. 아니야. 그냥 가끔 기뻐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응?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에도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니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달라진다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 저명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이룰 수 있습니까? 저렇게 부자들은 저렇게 힘 있는 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걸 그만두십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 따지죠.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바뀌죠.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약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정의 달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나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전념성이 있어요. 전념성. 나만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매일 잔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가정이 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 힘으로 의지로 안 돼요. 안 돼. 마약하는 사람이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안 돼요.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아버지 들었사오니